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야 판과 나가맨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여왕의 석대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곳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이 얼마를 곱게 지어 내가 너와 만날 희망한 증거계 앞에 서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아멘.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에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말씀에서 이제 귀한 깨달음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 제목은 성막입니다. 성막인데 성막의 분향단의 역사입니다. 분향단의 역사. 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분향단의 역사인데 이 역사는 출애굽기 37장의 말씀으로서 37장의 말씀에서 언약궤의 역사는 바로 성도들이 하늘나라 성전을 내 심령 속에 성전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그 성전의 핵심인 언약궤를 기도로서 만들고 또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바로 분향단의 기도인데 이 분향단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약궤의 말씀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된 자 성도는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바로 그 해야 되는 기도가 바로 분향단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믿음 생활에서 그렇게 중요한 기도를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기도하는 방법까지 주님께서 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 기도는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에 보면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향으로 아름답게 피어 하나님 전에 올라가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소야판과 나가면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지어 내가 너와 만나 희망한 증거 앞에 두라.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향은 거룩한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만든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릇 그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에서 끊쳐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향은 이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방법대로
향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3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든 향을 분향단에 집어넣고 그 향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정상인데 위로 올라가지 않고 땅 위로 내려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향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땅으로 내려올 때 분향단에서 피운 향이 정상적으로 똑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올라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여기에 이곳에 들어오지 말라는 신호로서 하나님은 지성소의 문을 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이 똑바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지성소에 들어갈 사람이 부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 지성소의 문을 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기도를 드릴 때 마음과 모든 뜻과 내 모든 생각 그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정상적으로 똑바로 위로 올라가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에 향으로 피어 올라가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러한 기도는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제 믿음 생활의 대표적인 기도로서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말씀으로서 4가지의 기도를 이제 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주신 말씀에서 첫 번째 소백항의 기도인데 이 소백항의 기도는 소백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스트레스라는 하는 이 향나무로서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인데 이 소백향의 기도는 그 습관화 또는 체질화가 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제일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습관화 또는 체질화된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기도가 없고 안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악한 영들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천국 백성들은 바로 이 기도는 생명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일대일의 대화의 영적의 통로이며 아울러 영적 교감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 믿음 생활에서 익숙하지가 못하고 습관화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악한 것은 익숙하지 못하게 하고 습관화되지 못하게 하고 그러므로 세상 일에 더 익숙하고 습관화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기도는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나누는 일상생활의 기도가 바로 습관화된 기도, 체질화된 기도,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러한 기도가 바로 소백향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 주십니다. 두 번째, 나감향의 기도인데 이 나감향은
바로 어떤 향이냐? 셀핏이라는 조개 껍데기 가루로 가루인데, 이 조개 가루는 셀핏이라고 하는 조개의 단단한 껍데기를 깨뜨리고 부셔뜨려서 아주 곱게 빻은 다음 그 고운 가루를 성전 분향단에 던져 놓으면 성전 안에 쾌쾌하고 텁텁한 냄새를 모두 제거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으로 그렇게 피어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 모든 냄새를 제거하는 것, 그 향, 나감향이요. 그러한 기도를 오늘날 우리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기도를 나감향과 같은 기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즉 다시 말해서 이 나감향의 기도의 향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은 육신의 자아를 단단한 조개 껍데기를 깨뜨리고 곱게 갈아서 자신을 굴복시키는 믿음 생활의 기도와 같은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셀핏이라는 아주 단단한 조개 껍데기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고운 가루가 되어서 비로소 성전을 정화시키는 향으로 쓰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아주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든 것들, 내 뜻과 생각, 의지, 자아, 교만 등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맷돌에다 갈고 절구통으로 빻아서 비로소 성전의 나감향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보면 이러한 기도를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어떤 분들이 이러한 기도를 드렸는가 보니까 바로 자신을 쥐어짜듯 피 흘림의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 누가복음 22장 40절 4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자, 우리 아직 말씀에서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더라. 또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인성의 자아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아의 뜻을 철저하게 깨트리는, 그리고 기름을 짜내듯이 온 육신의 진기를 쥐어 짜내며 깨트리는 기도를 예수님은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 역시 갈멜산에서 땅에 무릎 꿇고 엎드려 그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드릴 때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드릴 때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로 변한 진기를 짜내 드린 기도나 엘리야의 갈멜산 산성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합한 850대 1의 기도의 전투에서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기도의 말씀들, 오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고 엘리야의 기도를 교훈 삼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감향의 기도를 드리는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형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풍자향의 기도인데, 이 풍자향은 어디서 나오는 향이냐? 고무나무에서 추출한 향으로서 그 용도는 소독제로 사용해 왔으며 성소 안에서 쓰임은 주로 냄새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풍자양은 오늘날 공기청정제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신 말씀 안에서 성경적인 영적인 기도로서 말씀을 안되면 시편 51장 1절에 4절까지 말씀으로 보는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말씀의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옵시옵소서. 대저와 나는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다 하시리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의 기도와 또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답을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며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회개 기도. 또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는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소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붙잡혀 두 눈이 빼고 장님이 되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 다곤 신전 기둥에 묶여 죽을 운명에 처해 있을 때 마지막으로 그 억울함에 울부짖는 기도,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가 바로 풍자향의 기도인데, 이 풍자향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 육신 속에 들어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빼내는 기도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자향의 기도를 항상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이제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유향의 기도인데, 이 유향의 기도는 악취제로서 주로 죽은 사람의 시체 등에서 나는 썩은 냄새들을 제거하는 것에 많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도 속에 들어있는 썩은 냄새의 기도, 이 성도, 우리 심령 속에 들어있는 썩은 냄새의 기도, 이 냄새는 바로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으로 보니까,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이 이런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이런 냄새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랬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죽음의 냄새, 이 악취 제거는 곧 성도들에게는 어떤 것이냐? 나쁜 습관, 버릇, 이런 것. 이 나쁜 습관과 버릇의 악취 제거를 어떻게 그럼 제거하느냐? 유향의 기도로 다 태워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웠을 때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소합향의 기도와 나감향의 기도와 풍자향의 기도와 유향의 기도 등이 있는데, 그런데 이 네 가지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에 소금이라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금은 곧 언약의 말씀인데, 기도에 언약의 말씀을 잘 섞어서 기도로 한 왕을 봅니다.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이죠.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 그 히스기야 왕은 그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을 받고, 그 증거로서 해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러한 기적을 나타나게
하셨으며 또 예레미야 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고 그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풍자 향해 이러한 기도를 해도 소금에 말씀에 기도가 없는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지 못하고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에 상달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 중간에서 바로 악한 것들이 다 빼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공중으로 날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말씀 안에서, 근데 이 말씀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며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 그것 바로 언약의 말씀에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근데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이런 거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은 아주 강하시면서도 아주 약한 분이다. 근데 그 약한 부분이 뭐에 약하냐? 말씀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구원의 사역에 엄청 약하신데 그 모두는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씀에서 또한 아주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동반되지 않고 말씀이 없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성도가 기도를 할 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하늘나라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려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 믿음의 깊이에 정말 기도를 했을 때 정말 응답이 되어지는 기도 바로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를 하는 그 기도. 그러므로 이러한 기도의 응답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또 뭐냐? 오늘 모두의 핵심을 이루는 성막의 분향단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오늘날 교회에서 살아나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이러한 기도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기도가 대보편적이냐? 바로 오늘날 기도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이 잘 되고 평탄함을 얻는 기도가 지종목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네 가지 기도는 쏙 빠지고 또 말씀으로 또 가는 기도 쏙 빠지고 분향단의 기도가 쏙 빠지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향단의 기도로서 이 분향단의 기도를 드렸을 때 바로 누가 살아납니까? 내 자신, 성도가 살아나고 또 교회에서 살아나고 세상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의 기도가 최우선을 될 때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나고 평탄하게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패 썩은 악취가 제거될 때 소금의 말씀의 기도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심령 속에 부패의 악취부터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패의 악취를 제거하는 것은 바로 유향의 말씀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 뭡니까? 분향단의 기도로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향단의 기도로 이제 살려야 하는데 분향단의 기도를 살려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살며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아나고 너도 나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말씀하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 이제 천년왕국을 보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축복의 하나님 믿는 백성들 가르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루어가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은혜를 주시는 모든 것들, 주님 이제 기도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 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하나님의 이제 이 말씀 안에서 분향단의 기도와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가망의 기도, 또 이제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유향의 기도,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